부자, 가난한 자, 잘생기네, 못생기네, 이쁘네, 함부로 생기네. 전부 두 가지 길인가? 안경 쓰네, 안 쓰네, 키 크네, 작으네, 머리카락 많으네, 머리카락 적으네. 전부 두 가지인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 그죠? 우리 주님은 인생의 길에, 생명의 길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사는 길과 두 번째는 죽는 길이에요. 이쪽은 생명의 길이고 이쪽은 멸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멸망, destruction, 뭔가 다 부셔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예요.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쌓아놨는데 그 길을 계속 가면 하루에 한 칸씩 쌓았는데 그 길의 끝에는 다 무너지는 거죠. 죽음이에요. 실패예요. 멸망이에요. 파괴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한쪽 길은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한쪽 길은 생명의 길이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입니다. 이 두 길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 길이 있다라고 말하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 거야? 나는 어느 길을 걷고 있는 거야?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오늘 처음 오신 대학생이라 그러셨나요? 네. 혹시 몇 학년이십니까? 이제 2학년 올라가는군요. 이야, 그렇군요. 네. 어느 쪽 길입니까? 네. 뭐시라고요? 광안 2길? 이 질문 없이 살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재미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어느 길을 걷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갔는데 그냥 재미로 살았어. 장난치면서 살았어. 그런데 마지막에 갔는데 이게 멸망의 길이었네? 두 번 걸을 수 없어요. 그 단 한 번의 길이에요. 근데 재미로 슬렁슬렁슬렁 인생은 재미잖아, 별거 있나? 살아가는데 그때 멸망이라면 다시 살 수 없는데 어떡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 돈 문제 아니에요. 이거 사람 문제 아니에요. 이거 학점 문제 아니에요. 이거 친구가 많아지고 안 많아지고 문제 아니에요. 남친 문제 아니에요. 여친 문제 아니에요. 내 얼굴이 성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두 길이에요.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어요. 이유는 많아요. 잡다하게 얘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 자가 그렇게 약 올리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 말 안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죽음의 길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참 큰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며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되, 자, 주님이 힌트를 주고 계세요.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힌트가 여기 있어요. 뭐라 하냐면 이럽니다. 한쪽은 distraction이고 한쪽은 life, 생명이에요. 생명과 멸망의 길이 있는데 멸망의 길을 알아보는 특징이 있고 생명의 길을 눈치챌 수 있는 힌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힌트가 뭐냐? 멸망의 길은 넓고 길이 크대요. 고속도로 같다는 거죠. 뻥뻥 뚫렸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길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이 항상 많대. 찾는 사람이 많고요. 사람이 버글버글 하다는 거야. 그런데 생명의 길은 좀 답답하게 말씀하시네요. 좁대요. 협착하대요. 길이 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적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신 힌트의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힌트를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길이 어떻다고요? 크고 넓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요. 크다는 것은 뭡니까? 길이 커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여요. 그게 좋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쉽게 보이는 길이에요. 감추어져 있지 않아요. 누구나 쉽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글로 가면 성공이 예상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 일로 똑바로 가면 된다. 똑바로 가면 go ahead, go ahead, stra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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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ight. 쭉쭉 뻗었어. 방해물도 없고요. 뭐 누구의 길 물을 필요도 없어. 너무도 쉬워요. 굉장히 커요. 뻥뻥 뚫렸어요.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도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길이 활짝 열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나 볼 수 있는 쉬운 길이니까 누구나 다 찾아가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는 아주 많아요.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말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길에 그 터무리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가 800만이 넘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8분의 1, 이제 10분의 1은 뭐죠? 4분의 1은 아니고 8분의 1쯤. 이전엔 25% 된다는데 25%는 아니에요. 그죠? 한 8분의 1쯤 되겠죠? 아주 많은 사람, 맞나요? 맞나요? 5분의 1쯤 되죠. 죄송해요. 왜 이럽니까, 제가? 예. 좀, 머리가 조금 아파요. 혈압약을 한 2달 안 먹었더니 지금 머리가. 혈압약을 타러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죄송해요. 예. 그제? 근데 5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굉장합니다. 숫자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마이너리티가 아니에요. 다 메이저리그에 들어가 있어요.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 교수들, 사회의 중요한 어피니언 리더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분위기 자체가 기독교적인 색채와 분위기가 뒷담화나요. 대한민국은 그러면 잘 가고 있느냐? 이제 이래 물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많이 모이는데,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 민족이 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고 있는 길이 이게 바른 길인가? 이 길로 계속 가면 멸망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교회는 항상 다 옳은 교회인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큰 교회 가는 분들에게 한번 여쭈어봤거든요. 왜 큰 교회 가냐고. 이제 저는 개척교회를 막 벗어나는 즈음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작년부터 우리 교회는 어디 후원받지 않아도 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원을 할 수 있는 교회죠. 올해는 우리는 초창기부터 우리는 선교사님 후원했는데 누구에게 한 번도 이렇게 돈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작할 때. 그런데 도와주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중간에 빚을 한 3억쯤 내가지고 예배당을 새로 꾸미고 나니까 엄마야,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젠 도움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는데 가만히 와보니까 청년들만 득시글거리고 어른들은 별로 없어. 엄마야, 내가 여기 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가 보다. 교회 빚도 있다 하고. 엄마야, 내보고 차 팔아라는 거 아이가? 집 팔아라는 거 아닌가? 두려워해서 우리 교회 못 오겠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설교는 참 좋아서 목사님 설교는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한때 이메일로 설교 파일을 막 보내줬어요. 보내주던 간사님이 오늘 저 뒤에 앉아있어요. 막 보내줬죠, 그죠? 네. 요새는요. 네. 어느 순간부터 내가 보내지 마! 아니, 설교를 듣고 싶으면 우리 교회 오면 되지. 우리 교회 오는 거는 싫대. 왜? 작은 교회니까. 큰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왜 작은 교회 오기 싫고 큰 교회 가고 싶냐 이랬더니 작은 교회 오면 다 들킨대. 내 상태가 어떤지 숨어서 있을 수가 없대. 그런데 한 10,000명쯤 되는 교회 가면
자기가 누군지 몰라. 목사님 자기가 누군지 몰라. 조용히 왔다 예배만 드리고 픽 가도 되고, 예배 결석을 해도 모르고, 우리 교회는요, 결석하면 다 알아요. 내가 그 주에 출석한 사람들 이름을 내 손으로 일일이 컴퓨터에 다 쳐요. 몇 명 안 되니까 10,000명을 친다고 생각해봐요. 목사가 10,000명 좋다 누가 빠졌지 막 헷갈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모든 출석한 성도의 이름을 기록하는 교회니까 빠지면 금방 알지. 숨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대요. 근데 목사님 설교는 듣고 싶대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설교 와서 듣지 않으면 보내주지 마.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는 것은 진짜 안 돼. 원하면 돈 내고 테이프 복사해서 가져가. 이랬더니 돈 주고는 안 들으려는 애. 돈 주고 들을 만큼 좋은 설교는 아닌가 봐요. 쉽게 예수 믿고 싶어서, 짐지면서 예수 믿고 싶지 않아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편하게 예배당 드나들고 싶어서 큰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위험해요.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사람이 많구나. 그 경우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어떤 큰 교회는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편하게 가만히 놔두질 않아. 찾아내서 훈련시키고 찾아내서 양육해서 세우는 일을 해요. 아무리 커도 그럴 수만 있다면 편안하게 숨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으면 안 돼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대요. 조심할 것 한 게 있네. 많은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반드시 괜찮을 거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사람 많은 데 가라 했어요. 사람 많은 데 가고 혼자 떨어진 데는 가지 마라 했어. 출발 동서남북을 하는데 항상 많은 쪽에 가는 애가 그렇게 말했어. 또 한 애는 뭐라냐 보니까 우리 엄마는요 사람 많은 데 가지 마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사람이 많이 모이면 반대쪽에만 가는 거야. 나중에 최후의 1인이 돼서 물어봤죠. 야, 실력이 되게 뛰어난가 싶었어. 너는 어떻게 그쪽에 갔냐 이랬더니 우리 엄마가요 사람 많은 데 가지 마라 했어요. 그래가 다 몰리는데 지 혼자 남아가지고 1등 했대요. 별로 관심이 없죠. 네. 그러나 이 말은 어느 교회를 선택하느냐, 어느 직장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느 직업을 갖느냐 이런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스타일이에요. 내 생활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활 습관이 크고 넓은 것을 선택하는 습관이면 걷다가 보면 그 마지막에 멸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주님이. 쉬운 거, 남들이 다 하는 거, 편한 거, 아이고 다 묵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너무 까탈스럽게 하지 마세요. 이러다 보면 내 삶의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내 생활의 습관이 그렇게 천천히 굳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어떤 선택이, 여러분 짜장면 먹을 건가 짬뽕 먹을 건가 이걸로 멸망의 길이 결정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스타일과 습관이 내 몸에 익으면 어느 순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그 길에서 사는 것이죠. 그 길 안에서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랑하는 목요 모임 식구 여러분, 우리 오늘도 어떤 것을 선택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뭐 할 건지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목요 모임 올 때도 여러분 선택이 헷갈렸잖아요. 목요 모임 갈까? 친구 만나러 갈까? 헷갈렸잖아. 목요 모임 올까? 오늘 축구하지 않았나요? 오늘 늦게 오신 분들은 축구 보고 온 거죠? 뒤에 민우, 그렇죠? 민우 축구 보고 온 거죠? 우리 졌나요? 이겼나요?
축구 보고 왔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하더니 졌냐 이겼냐 너무 이긴 게 기쁜 거야. 자기도 모르게 치는 이김. 축구 본다고 목요 모임 늦은 거죠, 민우? 그러면 무엇인? 피치 못할 사정이란 축구를 보는 거죠. 네.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 다 한 번 걷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내 몸에 라이프 스타일이 굳어가요. 생활 습관이 굳어가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멸망으로 가는 길을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요모임 식구 여러분, 우리가 짬뽕을 먹을 수 있고 짜장면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짬뽕을 좋아해도 짬뽕에 독이 들어있다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재미로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뭘 그렇게 되게 까탈스럽게 해요,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지만 짜장면이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제가 그 짜장면 먹어도 되겠어요? 생명의 문제라면 함부로 할 수 없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의 특징은 쉽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찾는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쉽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길에 감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엔 유혹이 많아요. 가고 싶은 거지. 쉽게 선택하고 싶은 거죠. 그걸 결정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 팀에는 해마다 헌신하는 간사님들이 1명, 2명 나오고 있어요. 근데 간사님들이 헌신을 딱 했는데 이분이 간사로 헌신했습니다. 이러면 반응이 몇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이래요. 우! 막 축복하는 반응이 있고요. 어떤 반응은 이래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간사할 줄 몰랐대.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 곁에서 보니까 간사님 하면서 멋져 보이니? 멋져 보여요? 누가? 혜인 간사님 멋져 보여요? 권진덕 간사님 멋져 보여요? 홍지훈 자꾸 많아지네. 신지훈 간사님도 멋져 보일 거예요. 다 멋있는데 자기 문제 딱 오면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무슨 선택을 하게 되는 건지. 생명과 관련된 문제라면 재미로 할 수 없어요. 너무 소중한 선택인데 그 길이 그냥 굶느냐 밥 먹느냐 이런 문제에 걸리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는 제쳐두고 굶을 건가 안 굶을 건가의 기준으로 선택하게 돼요. 수많은 남자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여성의 인격적인 요소. 여러분 살다가 보면 얼굴은 이쁜 거는요, 몸매 날씬하는 거는요, 한 40살 넘어가면 별 문제 없어요. 평준화가 일어나요. 나이가 들어가면. 저희 집 사람은 처녀 때 허리가 27인치를 넘어본 적이 없고요. 평균 한 25인치였어요. 진짜 날씬하고 이뻤어요. 근데 지금도 이쁘죠? 지금도 이쁜데 몸매가요, 50대 넘어가면 몸매 평준화예요. 우리 교회 50대 여성도님들 대체로 허리에 다 튜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핸들 정도이지만 이 핸들이 30대 핸들이다가 40대 되면 이게 이제 꼬마 아이들 타고 노는 튜브 정도가 되고요. 이 50대가 되면요, 이게 자동차 바퀴가 된답니다. 정말 그것은 나이가 들면 아무 차이가 없이 평준화가 돼요. 남자들도 총각대에 머리카락이 많고 팍 넘어가죠. 나이가 들면 이게 벌써 허해지고 빠지고 듬성듬성해지고 나이가 들면 다 평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런 것만을 보고
남자를 선택하고 여자를 선택한다면 세월이 지나서 굉장히 힘든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날씬한 젊은 여자들에게 남자들이 눈이 돌아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예요. 선택을 할 때 뭘 선택하느냐의 말이지. 내가 선택을 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적 요소가 어떤지 봐야 돼. 살아보니까 여러분, 사는데 불편한 것은 얼굴 못생긴 거는 안 불편해요. 목사님이 얼굴 못생긴 여자하고 안 살아봐서 그런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권진동 목사님도 불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모님 웃고 계시죠? 권 목사님도 웃고 계신데 불편하구나. 아, 너무 예뻐서 불편해요? 왜? 모든 남자들이 쳐다보니까? 남자들은 자기 여자를 모든 남자들이 쳐다보면 기분 좋아요. 어깨 뽕이 들어가요. 괜히 더 데리고 다니고 싶어요. 너희들 말이야. 다 이러되는 거지. 이쁜 여자친구는 자기 남자친구들 앞에 소개하고 막 씻고 이래요.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민감해지고 지금 표정들이 달라지고 이래요. 요거도 멸망으로 가는 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관심 가지지 말아요. 얼굴은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불편한 거는 성격이야, 성격. 돌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예쁜 여자하고 사는데 이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남자들 많이 봤어요. 그렇게 예쁜 여배우하고 왜 이혼해? 미쳤는갑다. 고연정하고 왜 이혼을 해? 엄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지. 성품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그것은 누구나 쉽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얼굴 이쁜 것은 누구나 쉽게 보여. 그런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평생 고생인 거죠. 재미로 선택할 일이 아니에요. 잘 들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 나도 모르게 그런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내가 점점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지. 저녁 늦게 어떤 이들은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떤 이들은 밤 늦은 시간까지 인터넷을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만 하고 뉴스만 좀 보면 괜찮은데 괜히 또 야구 동영상 보잖아요. 야구 동영상 이제 보지 맙시다. 2015년부터 형제들 아멘. 민호야 아멘. 2015년부터 보지 마. 아멘. 이 야동 보면 눈을 뽑는다 이제. 한 번 들킬 때마다 눈 하나씩 뽑아야지. 안 본 지 오래됐다고? 아, 안 본 지 벌써 열흘 됐어? 오케이. 내가 밤늦게 어떤 이들은 이번 주에 교회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저 친구가 우리에게 잘 적응하고 꼭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잠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잠드는 거야. 오늘 교회 갔는데 그 누나가 우리 동기들 다 눈 마주치면서 나는 안 그랬다. 무슨 이유일까? 내가 키 작다 이거지. 막 씩씩대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방식이라 거의 매일 밤 그러고 잔다? 아침에 일어나서 분노로 일어나고 멸망으로 가는 길인 거죠. 그 분노의 길에서 어느 날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새 부인이 낳은 딸을 죽이기도 하고 전 남편을 죽이기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 그죠? 그 사람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 사람 죽였을까?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는 순간 엄마를 죽여버려야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살았던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 엄마 뱃속으로 못 돌아가요. 그 사람이 걷는 길이 그래요. 그런데
그 분노들을 품고 잠들고 분노로 깨어있걸 하는 동안 어느 날 분노가 조절이 안 돼. 그래서 누군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면 결국 멸망을 선택하는 거죠. 그동안 쌓아놓은 재산이나 그동안 쌓아놓은 스펙이나 아무 상관이 없어. 순식간에 다 망가지는 디스트럭션, 파멸이 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힌트니까 눈여겨봐야 합니다. 넓고 길이 커요. 누구나 다 보여요. 누구에게나 보여. 누구나 선택할 수 있고 사람들이 거기 많아. 그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좀 마음이 불편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안 가고 싶은 거야. 좁아요. 문이 되게 좁아. 그리고 길이 협착해요. 그냥 여러분 우리 뭐 가끔 인터넷에 도는 동영상 보니까 진짜 이상한 데가 있더라고요. 절벽에 다니는데 차가 난간도 없고 절벽이야. 1년에 뭐 열 몇 대씩 차가 떨어져서 사람이 죽는데 그 길을 가더라고. 어느 선교사님 자기 선교지로 가는 길이 그렇대. 날 보고 내년 여름에 와달래. 그래 내가 생각 좀 해보겠다고. 자기는 자기 선교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면서 보여주는데 동영상이 그래. 내가 가겠다고 마음이 있다가 그 그림을 딱 보고 나서는 어머 여기를 어떻게 가지? 가는 동안 사람이 쫄아가지고 내리면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 설교를 못 할 것 같아. 그런 길이 있어. 여러분 그 길에 사람이 자주 가겠어요? 많은 사람이 걸어요? 거기 무슨 고속버스가 지나갈 수 있어요? No, 안 돼. 못 가는 거죠. 지금 이제 IS에 잡혀 있는 일본인 2명 있잖아요. 그 2명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프리랜서 기자예요. 분쟁 지역에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찾는, 특별히 아동 착취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그 문제에 천착하는 분이에요. 계속 추구하는 분인데 그분에 대한 기사가 딱 나오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시리아에 들어갈 때 시리아 안에 IS가 들어와서 점령한 그 시리아 안에 생활이 어떤지, 생활의 참상이 어떤지 자기가 좀 알아보고 싶다. 그걸 바깥에 좀 알리고 싶다. 그리고 들어간 것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잡히기 직전에 트위터에 남긴 글이 이래요. 굉장히 위급하다. 내가 위급하다. 혹시 내가 잘못돼도 이것은 시리아 국민들에게 책임을 물으면 안 되겠다.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이분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자기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하는데도 그런 마음이에요. 야, 이 사람 그리스도인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왜 일본에는 이런 멋진 사람들이 좀 있어? 왜 이럴까? 그 길을 누가 가냐고. 가지 않아요. 9.11 사태가 났을 때 그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미 미국인 선교사들은요, 미국 본부에서 다 연락이 와서 국민들 다 대피시켰어요. 이미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할 것이라는 정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 다 나왔어. 그 주변에 키르기스탄에 있던 제 친구 선교사도 서양 선교사들이 다 떠났대. 이미 굉장히 어마어마한 아프간을 폭격하기 시작하면 이미 서양인에 대한 핍박이 무슬림권에서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떠났어요. 근데 저희 모임과 연결되어 있는 아브라함 이주영 선교사는 남아있었어. 현지인들이 지금도 아브라함 이러면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현지인들이 다 따릅니다. 왜? 서양인들 다 도망갈 때 남아있었어. 기도한 거야. 기도하면서 연합신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 어디 새벽 기도했나? 근데 새벽 기도 다 불러가 새벽 기도한 거야. 하면서 기도했대.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9.11 후에 아프간이 열릴 것 같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기도하기를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선교사로 가자. 함께 갈래? 가겠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아무도 안 가고 자기가 갔어. 그 신학교 교장이 갔어. 나도 아프간 갔어. 얼마나 힘들게 고생인지 몰라요. 그 길은 아무나 선택하는 길이 아니에요.
자기는 키르기스탄에 있으면 키르기스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마치 언더우드 같이 아펜젤러 같이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완전히 선조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편하네요. 근데 지금 그 좋은 이제는 막 정규 학교가 다 된 그 신학교를 현지인에게 다 이양하고 학장 다른 사람 다 세웠어. 아무 욕심 없이 자기는 실크로드에 있는 열악한 나라들 찾아다니면서 신학교 세우겠다고 실크로드 신학교 연합회 만들어가 자기 회장이에요. 가만히 걷는 길을 보면 이 사람 진짜구나. 진짜지 가짜인지 금방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찾는 사람이 많지 않아. 들어가는 문이 좁고요. 그죠? 그래서 머리 큰 저 같은 사람은 잘 못 들어가요. 머리가 아예 안 들어가. 그래서 우리 머리 큰 사람들 이거 어떻게 좀 조절합시다 이거. 응? 진덕 간사님 머리 어째 좀 조절합시다. 효철이 머리 너무 크니까 그거 좀 조절하자. 서연아 우리 좀 조절하자 머리. 김유경 머리 좀 조절해. 이 머리가 커서 말이야.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해요. 찾는 사람이 적어요. 어렵단 말이죠. 쉽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좁으니까 문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입구도 잘 못 찾아요. 찾아도 들다 보니까 길이 너무 좁거든 어렵거든.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가기를 꺼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 그래서 이것을 주님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 그 길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 길은 쉽지 않아요. 그 길은 그렇게 화려하고 편안하고 그렇게 그냥 배부르고 그렇게 찬란한 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부터 힘이 없어지고 타락한 줄 압니까? 로마에게 핍박을 받을 때는 기독교는 진짜였어요. 진짜. 살아있었어. 근데 로마의 공인을 받고 콘스탄티누스 제재가, 오늘 제가 발음이 막 꼬이네요. 피곤한 건 정말 맞는가 봐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313년 이후부터 교회가 국가의 보호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맛이 간 거예요. 지금도 생명의 종교로 살아있는 곳은 어디냐면 핍박받는 땅에서는 다 살아있어요. 북한에서는 남쪽의 교회들을 위해서 북한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대요. 들키면 죽어. 모여서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곡조로 부르면 들키니까 인민가요에 붙여가지고 가사만 바꿔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야. 여러분 우리 뭡니까? 뭐 있죠? 태산을 넘어 성곡에 한곡에 가도 죄송해요. 주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걸 어떻게 하면 반갑습니다. 잘 못하겠네 나는. 그렇게 막 바꿔 부르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그 지하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남쪽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대.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가짜입니까? 자기들이 볼 때 남쪽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야.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지금도 핍박받는 땅에서는, 지금도 순교가 일어나고 있는 땅에서는 기독교가 진짜예요. 살아있어. 근데 찾는 사람이 많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대한민국 같은 데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짜가 너무 많은 거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여러분 주변에서도 가짜 많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1년 내내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 안 읽잖아. 가짜지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 한 번 안 하잖아. 가짜 맞습니다 여러분.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쉽고 넓은 길이에요. 아주 편안한 길이에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매우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곳에서는 진짜 예수에 대해서 수두룩해요. 그리고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이 있어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터키에서
이란으로 드나드는, 이란은 굉장히 스트릭한 땅입니다. 예수님산 들키면 외국인은 바로 추방, 자국인은 바로 죽어요. 그런데 이란에서 탈출해서 나온 쿠르드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쿠르드족들은 참 불쌍해요. 조상 대대로 살고 있던 땅이 있었는데 이게 국제사회에서 나라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조상 대대로 물려본 땅인데 자기들 땅이 없는 거예요. 국가, 영토가 없어. 국가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터키, 시리아, 이란, 이라크 요 접경지대를 국제사회가 쿠르드족에게 국경으로 인정해주고 거기 지금 살고 있어요. 대대로. 국가를 독립시키지 않는데 아무도 그거 안 하려는 거지, 이제. 어느 나라가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핍박을 받다가 터키가 이슬람권 안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곳이에요. 터키가. 터키로 피신 오는 사람들이 많아. 여기서 예수를 믿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들어가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탈북한 사람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와 똑같아.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제자 중에 그 사역을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란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봉고 밑바닥을 다 뜯어내고 그 밑바닥에 성경을 다 깐 겁니다. 성경을 다 깔고 거의를 다 덮었어요. 그래 들어가다가 잡혀서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국경 검문소에서 들켰습니다. 바닥 드러내면 성경이야.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면 그것을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냈어.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고 바닥을 뜯었어. 성경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근데 국경 수비대가 뭐라는 줄 압니까? 됐어. 통과하면서 자기들도 이상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데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냥 기적이야.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그 감정을 듣는데 눈물도 나고 막 웃음도 나고 선교사 이거 진짜가 목사님 제가 이거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내가 거기 가고 싶다. 야 목사님 날짜 맞춰 오십시오. 터키 오라고 지금 몇 번을 얘기하는데 터키 가는 길이 너무 멀어. 이란 들어가는 날짜 맞춰 내가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옆에 듣고 있던 우리 여성도들이 목사님 위험한 일 좀 하지 마세요 제발.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지. 주님과 함께 가는데. 아직도 핍박을 받고 아직도 순교가 일어나는 땅에서는 기독교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떤 귀신하고 붙어도 어떤 종교하고 붙어도 어떤 신 앞에서도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근데 모든 사람이 편하게 찾는 땅에서는 크고 넓은 길에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 그래서 막 말해요. 성경에 있는 기적이나 은사는 멈추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도 없다. 글쎄 그럴까요? 그런 땅에 가면 기도응답이 있어요. 죽어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 안전뱅이가 뻘떡뻘떡하는 소경이 눈을 뜨는 일들도 있어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여러분 크고 넓은 길에서는 가짜가 많아요. 하나 좁고 협착한 길에서는 아직도 진짜들이 살아있어. 목요모임 식구들 도전합니다. 2015년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까? 올해 내게는 어떤 길이 열릴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밤 선택합시다. 이 편안한 대한민국 땅에서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한번 따라보겠다. 그분이 진짜로 살아계신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찾아보리라. 여러분 이 말은 일부러 침대를 부셔가지고 내 몸보다 더 작은 침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누우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다가는 여러분 진짜 좁은 길 걸어요. 엄마한테 쫓겨나요. 완전히 좁은 길 걸린 지 이거 보라 역시 그리스도의 길이다. 아니 그건 여러분이 지혜롭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넓은 침대에 잘 수도 있어요. 따뜻한 방에 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라이프 스타일이 내 삶의 습관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습관을 하나하나 찾아서 훈련하는 거지. 어느 날 끝에
아, 이게 생명의 길이었구나 알게 되는 그날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끝까지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헷갈리는 사람들, 좀 고단하면 막 헷갈리거든. 그렇잖아요. 나 매일 새벽 기도해야지. 여러분, 매일 새벽 기도하는 거 진짜 힘듭니다. 힘들면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그래요. 나 매일 전도해야지. 한 명 이상에게 전도해야지. 무디스 스님이 그랬대. 그런데 매일 잊지 않고 기도하다 어느 날 비가 추적 내리는데 밤이 넘 11시 넘 잠자리 들라다가 생각이 난 거야. 오늘 전도 안 했다. 비 오는 밤 늦게 자정이 다 돼서 길거리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는 거죠. 야, 아무도 없는데 그냥 자라. 아니다. 매일 전도하기로 내가 약속했잖아. 12시 넘기 전에 해야 돼. 우산 쓰고 길거리 나간 거죠.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사람이 한 명 있었어. 우산을 쓰지 않고 있는데 우산을 씌우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결정한 생명의 길은 방해를 많이 받아. 쉽지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해요. 나 올해부터 10년 동안 성경 백독해야지. 그런데 1월에 1도 끝내야 되잖아, 그죠? 근데 1월에 아직 창세기도 못 읽었어. 에이, 아닌가 봐. 창세기 못 읽었지, 아직. 응? 창세기 못 읽지? 응. 읽었어요. 올해? 어디까지 읽었어요? 레기까지 읽었어? 응? 응? 레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창세기, 출애굽기 합치면 90장인데 오늘이 22일. 하루에 한 8장 정도씩, 아니지, 4장 정도씩 읽었네. 오늘 마치고 나서 소형자매는 딱밤 10대 맞고 가요. 저는 이제 다음 주면 성경 일독해요. 우리 교회가 강행군하고 있어요. 1월달에 성경 일독 끝내려고 우리 교회가 전심으로 달리고 있어요. 어제 최민진 간사님 우리 수요 모임에 와서, 그죠? 역대상하 다 읽었어. 어제 와가지고. 어제 역대상하 읽을 차례였거든. 안 쉽죠? 1.7배속으로 읽었더니 정신이 없어. 선한 일을 결정하면 그 일이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쉽지 않아요. 좁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도 못하고 선택했다가 그만두기도 해요. 올해 우리 그리스도를 따릅시다. 선택하고 물러나지 맙시다. 아멘. 올해도 한 학기에 전도 100명 하면 대학 등록금 대줍니다. 올해 1학기에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자전거 선물합니다. 자전거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선물합니다. 우리 서연이는 저번 학기 1등 해가지고 지금 패드 사기로 했는데 뭐 지금 결정이 잘 안 나요, 그죠? 전도사 오늘? 지금 결정됐어. 뭔데? 패드? 오, 진짜? 오, 감사. 예. 벌써 결정했구나. 고마워요. 오늘 서연이 패드 생기겠네. 우와. 아이패드 같은 거예요. 무슨 드럼 패드 말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좁더라도 즐거이 갑시다.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뭐죠 그? 생명의 길 주가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늘 소망 시작이 어떻게 되죠? 나 지금은
생명의 길을 따르는 마음 우리 함께 다듬어서 찬양하고 올해 우리 나아갈 길을 마음에 가다듬어 나아갑시다. 비록 살지라도 저 하늘을 들이며 사네. 좀 빨리 찾아줘요.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가려지겠어. 내 아버지 너는 봄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내 아버지 너른 봄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네.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의 이름을 끝까지 그 나라의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오늘 밤은 우리가 잠깐 마음을 딱 붙잡고 내 마음을 다스려 묵상합시다. 하나님, 늘 쉽고 편안한 것을 선택하는 내 마음의 습관, 내 삶의 습관, 하나님,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에 증상이라면 두렵습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승리하며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힘들고 고통스러우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제 앞서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보여주시고 아멘.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딱 붙들고 짧지만 견고하게, 짧지만 강력하게 하나님 생명의 길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 원망다요 이 밤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길은 걸어가고 뒤돌아보면 내가 걸어온 길의 흔적이 보입니다. 앞으로 걸을 때는 내가 무슨 길을 걷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선택하는 것이 내 선택의 습관, 내 삶의 습관을 결정짓는 것이잖아요. 매일매일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나, 그러나 사실은 죽음의 습관을 쌓고 있든지 생명의 습관을 쌓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생명의 습관을 쌓는 길 되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보다 더 어린 시절에, 보다 더 젊은 시절에 이것을 깨닫는다면 행복하겠습니다. 왜 내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지, 따갑게 때려주면서 내게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인지, 따갑게 때려줄 때 왜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인지 두렵고 죄송하고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결단합시다.
아버지, 쉽기 때문에 선택하고 편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습관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이 옳아서 따르고 진리이게 따르고 그리스도의 간 길이기 때문에 따르는 습관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제 길을 열어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만 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하여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밤 저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길에 대하여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다면 주님의 가르침이 진리일진데, 하나님, 제가 어느 길에 있는지 조심스럽게 돌아보며 살피게 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생명의 길을 기꺼이 따르는 삶의 습관이, 생각의 습관이, 마음의 습관이, 생각이 다니는 길이 정리되고 훈련되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오 주여, 주님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때로 힘이 들고 고단하지만 편하고 재미나게 사는 것을 가끔 가로막으나 생명의 길이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더 어린 시절, 보다 더 젊은 날에 이 습관이 몸에 배어서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높고 깊은 영성을 소유한 자들이 선택하고 살아가며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받은 말씀 붙들고 살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한 주간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를 때 그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따라 좁고 쉽지 않으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면 즐거이 따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결심하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나눌 광고는